오늘은 너무나 그리운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행사와 모임과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은 다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을 잊어버린 모든 일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 돼지 껍데기는 맛이라도 있지만 교회 일이 껍데기가 되면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식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성만찬은 그 자체가 예배요, 설교요, 기도요, 찬송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흘리신 보혈 그리고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으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실내 마스크 벗는 날 성찬식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성찬식에서 성찬의 떡을 받으면 여러분 같이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받은 순서대로 그냥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 교회의 익숙한 전통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교회는 받은 순서대로 기도하고 먹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다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사람까지 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높이 들고서 마치 건배하듯이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 그게 틀리다 시비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성도가 연합한다고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먼저 먹느냐 나중에 먹느냐 함께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함께 먹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어른께서 드시지도 않았는데 어린 것이 먼저 먹으면 아이고 버릇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만찬도 어른들이 계시는데 같이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괜찮다 싶기도 합니다. 자, 교회의 신앙생활에는 이런저런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복음 증거가 우선적인 목적이 되며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가 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싸우는 교회는 온갖 것을 가지고 시비거리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문제를 안 만들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를 만들면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온갖 것으로 문제를 만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성만찬 그 은혜로운 시간이 문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먹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입니다. 성찬은 최고의 신령한 교제인데 사회 여건이 쉽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그 시간에 지각을 한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일당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시간에 늦는 겁니다.
그랬더니 와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뒤에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부자는 먼저 와서 잔뜩 마시니까 취했다 그랬습니다. 먼저 온 부자는 배부르고 술 취하고 그러나 일하다가 늦은 노동자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습니다.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배가 불러야 사람이 기분이 좋은 법인데 중요한 거 의논하고 서로 계획할 때 먼저 먹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서 별거 아닌 것도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먹어서 배가 부르면은 그냥 웬만한 거는 넘어가주는 또 덕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 세상에 일하다가 늦게 와가지고서 기대하고 왔는데 먼저 온 부자들은 실컷 먹어서 취해가지고서 적당히 먹지도 않고 그런데 노동자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했다고 오늘 고린도 전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서 성만찬의 그 귀한 일들이 그 놀라운 시간이 분쟁이 되는 것을 보고서 가슴이 아파서 선언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만찬에 먼저 온 사람들이 조금 남겨두고 자기들이 적당히 먹으면 될 것을 다 먹어치우고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버리니까 뒤에 온 가난한 교인들, 노동자들은 먹을 게 없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칭찬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만찬의 목적을 기억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그 그리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만찬을 진행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당장 분병과 분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죄사함 받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새벽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